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사무엘 하는 딱 2번이 남았습니다. 2번이 남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고난주간이니까 고난주간에 맞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절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2번 정도 다 하면 이제 다 마치게 됩니다. 사무엘하가.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했던 마가복음 14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죠. 그 3년 동안을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했어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좋은 일들, 기쁜 일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희노애락을 다 같이 하며 3년 동안 정말 한솥밥을 먹었어요. 옛날에 수련회 같은 거 가보면요, 그 3박 4일 정도 보통 가잖아요. 또 MT 같은 거, 대학 다닐 때 MT 같은 거 가보면 3박 4일 정도만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무척 가까워져요. 3박 4일인데도 굉장히 가까워지고, 그걸 또 추억을 공유하고, 또 내년 수련회를 또 사모하는 그런 일들이 저 학창시절 때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12제자들과 한솥밥을 먹으면서 한 공간에서 주무시면서 그들을 같이 있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같이 밥 먹고, 그들과 함께 잠이 들며 그들과 함께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뜻밖의 제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그들이 배반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만은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놨던 말씀인데, 스가랴 13장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뒤에 예수님 옆에 있었던 3년이나 쫓아다니며 한솥밥을 먹고 같이 자고 누웠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릴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일어난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을 앞에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있으면 고난과 순환을 당하실 텐데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뜻밖의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내가 부활한 후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진위를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언제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의 전제가 있죠. 살아난 후에. 이는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며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암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타가 공이라는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톡 따서면서 아주 자신만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주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고백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 같지만요, 실제로 베드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14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다른 제자들도,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면 베드로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12제자가 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12제자가 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연출해 보자고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야,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어이 주님, 목소리를 높여야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내가 주님을 배반합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너도 나도 나서면 베드로에게 삿대질을 했을 것 같아요. 야, 너만 그런지 아니야. 주님, 저도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꼭 베드로로 생각해요. 아마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목회를 30년 넘게 해오고 한국에서 한 10년 목회하고 미국에 와서 이민 목회를 한 지금 이제 횟수로는 22년째 지금 하고 있으니까 31년이 훌쩍 넘어서 목회를 해오는데, 오전에도 일부 예배 때 가끔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정말 잘 아는 목사님 중에 제가 인터넷 서치해봤더니 아직 그 책이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마다 항상 하셨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은퇴하고 나면, 그분은 은퇴하셨는데 책을 왜 안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은퇴하면 책 쓴다고 했는데, 근데 책 제목을 적어 놓으셨어요. 책 제목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 책 제목이 이거예요. 생각하고 싶은 사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 목회 여정을 걸어오면서 정말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좀 책에다 담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평상시에 목회하면서 하셨던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저도 뭐 사람이니까 30년 넘게 목회 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정말 하시라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간절하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먼저 써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하고 싶은 사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 오늘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배반할 것을 다 아셨어요. 배신할 것을 아셨어요. 근데 수없이 저도 목회 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어요.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해보고,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살점으로 후벼 파는 아픔 같아요. 정말 큰 아픔 같아요. 그것이 오랜 여운 가운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땅바닥을 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뭔가 배신의 조짐이 보이면 그때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을 끊으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거리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그들을 자기 옆에 두시고 말씀을 받는 특권들을 주시고 그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허락하시고, 이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과 3년 공생애를 같이 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것을 목격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어마어마한 5,000명을 먹이시고 남는 놀라운 사건들의 목격자가 누구예요?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생생한지 복음서의 제자들이 그 사실을 그대로 실어놨어요. 나사로를 살리셨던 놀라운 사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장례식을 다 치른 사람이, 냄새가 펄펄 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 과정들을 생생하게 주의 제자들이 다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공생하면서 수많은 사건의 목격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그런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음에 다짐을 했을 거예요. 내가 만날 분을 이제 만났구나. 내가 저분이라면 내 목숨까지 던지겠다라고 하는 거,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저만큼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가식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나서 주님을 버립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버릴 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배척하셨나요? 너 나를 배신할 거기 때문에 너 저리 가,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들을 같이 있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섬기시고 발도 닦이시고, 그지요? 그들을 섬겨주시고 그들과 같이 한솥밥을 먹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주간 한 주간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이 이 고난주간을 승화시켜야 될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사람에게 선입관을 두지 말고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지 그 사람이 하는 것은 그 사람 비즈니스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하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처럼 섬기고, 끝까지 주님처럼 나누고, 끝까지 주님처럼 같이 있어주고, 끝까지 주님처럼 주님의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만나자고 하신 곳이 어디였어요? 갈릴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갈릴리.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속에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요? 성경의 갈릴리를 이방 땅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성경이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갈릴리를 이방으로 취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절하한 거예요. 아주 이방 땅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직선의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을 밟아서는 안 되니까 돌아갔어요. 이방 땅을 밟으면 부정하다고요. 근데 갈릴리를 이방 땅으로 취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가 굉장히 지저분한 땅이고 자기네들이 걸어서는 안 된 그 땅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뭐라고 말하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럼 여기는 무슨 땅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있는 땅이며 사망이 있는 땅이며 그늘이 있는 땅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갈릴리는 어떤 땅이라고요? 사망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이 땅으로 비유했는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디 사람으로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이 갈릴리 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는데 나사렛이 갈릴리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하도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자, 그럼 누가 먼저 도착했어요?
제자들이 먼저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나요?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렸는데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나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먼저 낙향해 갖고 에라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해갖고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중에 가셨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미하신 것은 갈릴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갈릴리는 죽음의 땅이며 갈릴리는 사망의 땅이며 흑암과 그늘에 앉은 그 사건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고난의 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속에 십자가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을 먼저 통과해야만, 내가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로 상징되어지는 갈릴리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죽음을 통과하고 사망을 통과해야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를 통과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익사이딩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리 중에 부활의 교리만큼 더 위대한 교리는 없어요. 만일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남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헛것이며,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도 헛것이며,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헛것이에요. 아무 부질없는 일이에요.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근데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도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헌금도 하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우리가 나가서 선교도 하고 우리의 몸을 불살라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죠?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을 통과하고 싶다면,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고 싶다면 주님이 전제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게. 주님, 갈릴리가 뭔데요? 거기는 죽음이 있는 땅이야. 거기는 사망이 있는 땅이야. 거기는 흑암이 있는 땅이야. 생명이 없는 땅이야. 근데 내가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을 거야. 내가 그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놓을 거야. 그리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에게 갈 거야. 이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을 기대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여러분들 갈릴리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고난주간에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 내가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죽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를 정화시키고 한 끼씩이라도 금식해가면서 세속을 끊어내면서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이 고난을 통과하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살게 하는 기쁨과 영생의 은혜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정말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내면 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봤으니 야, 이분이라면 하면서 아마 세속적인 야망이 베드로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높은 자리에 오실 때 내 한 아들은 주님의 우편에, 내 한 아들은 주님의 좌편에 함께 해주세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겼던 일들을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무슨 열심 있는 자질이 있거나 그들이 어떤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앞으로 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십자가를 경험했는지의 여부를 살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나를 따른 것은 어떤 목적과 세속적인 가치로 따른지 모르지만 내가 갈리로 갈 건데 너희들이 정말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도 갈리로 가라. 고난을 통과해라. 십자가를 통과해라.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를 통과하라고요? 십자가를 통과하라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을 맞이할 수 있다. 할렐루야.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진심이었을까 아닐까요? 여기는 진심이죠. 베드로가 가식을 떨었겠어요? 절대 위선을 떤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진심이어서 탈이죠. 너무 진심으로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열받을 정도로 진심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도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주님, 제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면 나도요 소리가 안 나왔을 텐데 너무 진심으로 얘기하니까 소리 높여서 제자들이 저도요 그러는 겁니다. 베드로의 어떤 모습은 자신만 의리 있는 사람처럼 신앙인처럼 앞다투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어떤 제자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3번씩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기도 하고 고향으로 낙향하고 헌신짝 버리듯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갑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하고 기적을 보고 수많은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로만 들었을 뿐 마음으로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얼마나 정확하게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 2-3번씩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말씀을 가지고 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 자처럼 살아가질 않아요. 저는 이 성찬식이 참 좋습니다. 작년에는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못했지만 저는 성찬식이 매번 감격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눈가에 눈시울이 적셔져요. 나 같은 놈이 뭐라고, 이놈이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지옥에서의 영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의 십자가의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헌신할 모습들이 있어야 해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것들과 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고 신앙인 병들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 앞에 우리는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때로는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도 객기를 부릴 때가 있어요.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여기에 실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걸려서 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 제자들이 전부 다 실족하고 걸려서 넘어져도 저만큼은 아닙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고백을 하고 나서 12시간 채 되지도 않아서 전부 다 예수님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몇 시간 만에요? 12시간 만에. 그렇게 크게 외쳤던 신앙 고백이 사라지고 그들의 충성 맹세는 하나의 물거품처럼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언장담하는 객기를 부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마저도 겸손히 어우러져야 돼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었어요. 주님의 영성을 받아들여서 주님 뜻대로 살아요. 그런데 주님 뜻대로 산 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산 것도 우리의 의의가 돼서는 안 돼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방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사악한데요, 우리의 마음이. 일단 유혹에 빠지게 되면 자신이 어느 정도 타락할지 아무도 몰라요. 사악한 마음속의 씨앗처럼 생명이 자라나고 싹들 때 적절한 때가 되어서 우리는 주님을 제자들처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보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은 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인은 말씀 속에 들어가야 하고 붙든 말씀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릴 것이며 말씀 붙들고 한 30분씩 내리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 중에 나와 한 시간이라도 함께 할 수 없느냐 그런 책을 썼어요. 하루 중에 나와 한 시간이라도 함께 할 수 없느냐. 적어도 여러분들 고난주간만이라도 30분 예배드리고 30분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고난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배신으로 결론을 맺었나요? 배신한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어요. 이전의 만남은 육신으로 오셔서 세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이지만 다시 찾아간 예수님은 영육이 변화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그것을 부록의 요한복음 부록의 21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던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천봉불에 뛰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평생에 2가지 공포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닭소리 공포증이에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이놈의 닭이 새벽마다 우네요. 정신 나간 닭들은 그냥 하루 종일 틈나면 우는 닭들도 있어요.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내가 저 닭소리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때마다 자기를 조아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의미로 닭소리 공포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에 5시 45분에 잠영정 핸드폰에다 올려놓고 여러분들은 핸드폰 알람 공포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 앞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저 소리는 내가 주님 앞에 나가라고 울리는 소리인데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숯불 공포증이에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고기 구워 먹을 때마다 숯불이 피어올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기만 생각하지 말고 저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는데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조밥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시라브로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아가페스메? 너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나 사랑할 수 있니? 옛날에 그렇게 혼장담했던 베드로가 베드로식이면 주님이 그걸 말씀이라고 묻습니까? 정말 내가 저 사람들 다 주님 버려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자기의 고백마저 예수님께서 다듬어 주세요. 아가페스메?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 필로세. 어떻게 내가 주님이 나 사랑한 것만큼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눈꽃만큼의 사랑이 있는데 내가 내 동료를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한 것만큼 주님을 사랑 한번 해볼게요. 주님 필로세.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간 고난주간을 여러분들이 지나면서 저와 함께 같이 새벽에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 나오시라고까지는 제가 무리를 드리지 않으니까 꼭 시스템도 다 복구해 놓을 테니까 새벽에 꼭 6시에 만나서 제가 이제 혼자 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여러분들 중간에 들어오면 또 이게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5분 전에 다 들어오셔서 말씀 들을 준비 다 하시고 그러고 있다가 이 한 주간 같이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해서 갈릴리를 통과해서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